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 9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5장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우리 그 제목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 오늘 8번째는 그렇죠. 8번째 16가지가 있다. 16가지를 있다 보다는 우리가 16가지를 잡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제가 가만히 이걸 하면서 말이죠. 이거는 그 신학 대학원 수준이에요. 지금 수요일날 우리 하고 있는 이 내용이 평신도들은 신학적인 이런 개념이라든지 논리적인 이런 언어에 대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굉장히 좀 어렵다 싶은데, 다행히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느 계층이 이걸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좀 아마 좀 어렵다. 그래도 따라오는 정도만 보면요, 그거는 큰 능력이야. 조그만 애들까지 참석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믿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한 대로 성경 중에서 로마스가 해석하는 그 환경 자체가 전도 못하게 하는 환경이 있다. 그런 내용.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해석하는 과정. 그래서 오늘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다음 주간은 이제 마태복음을 할 텐데, 로마서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이것이 전도와 관계되어지는 해석상에 여러 가지 자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뭐 언급을 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는 전도하고는 좀 무관한 어떤 분야니까 그거는 연치를 안 한다. 근데 로마서,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나름대로의 전도와 관계된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어요. 그걸 놓쳐버려가지고 다른 걸 막 강조하는 게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겠다 이랬습니다. 이제 좀 기록을 좀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 세 등분을 할까? 세 등분. 첫 번째, 이 성경책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 요거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이라는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요 내용이란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니까, 복음서를 해석 자체가 이게 전도 환경하고는 전혀 별개한다. 전도 환경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해석, 지금 현재 해석 자체가.
즉 이것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전도 현장,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에서 생겨진 수많은 그 전도 환경을 전도자로서 남기는 전도 언어로 봐요. 전도 언어. 이런 표현들, 전도 환경을 보는 표현들, 전도 언어를 쓰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걸 요한복음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중요한 요한복음을 우리가 볼 때 중요한 전도 환경이 뭐냐, 이걸 우리 좀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있지만요, 어느 성경이든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자리,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전도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요거는 뭐냐면은 AD 70년이라는 이 성경 자체가 요한복음이 AD 7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AD 70년 이후에. 왜 AD라는 이 사건을 였느냐? AD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AD 70년이 뭔지? AD 70년. 아니, 앞에 이거를 빼버리고 1970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AD 70년이 뭐야, 이거? 그러면 BC 70년에 가면 어떻게 돼? BC 70년. 이건 무슨 말이지? 신것이 웃고 만든 걸 같았는데. 이런 수준이라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이 강의는 대학원 수준인데 지금 강의 받는 사람은 이런 수준이다. AD 70년, BC 70년 캐도 못 알아듣는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응? 좀 이해를 하셔야 돼. 나 동영상 보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수준 자체는요, 대학원 수준이나 신학 대학원 수준이에요. 응? 신학교, 일반 신학교 4년제에서 이런 거 다룰 수도 없어요. AD 70년이라는 거는 늘 하는 것이 이제 요거 늘 했는데, 마태복음 할 때도 그랬고 많이 했는데, AD 1년이 뭡니까? AD 1년. 이때가 바로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 오신 때를 AD, 요 앞에를 BC라고 그래요. BC. 요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Before Christ. 영어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에,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말 하면 스력 기원 전. 기원 전이에요. 기원 전. Before Christ. BC.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네. 이거는 라틴어다, 라틴어. 아노 도미네. 여호와의 주의 날에, 주의 해에, 아노 도미네. 아노, AD. 이건 AD는 이제 서력 기원 후 이래야 돼.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 우리가 그런 게 AD 말이죠. 우리가 이 전도적인 시각이 안 돼 있으니까 금년이 2012년 해도 이게 2012년의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 생일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 말을 못해요. 이거 애들이 가서 이런 말 딱 들어보면 이거 예수님 오신 날인데 우리 전도할 때 이건 아주 필요한, 얼마나 많이 적용이 가능한 이런 건데 말이죠. 이러는 거예요. 왜 AD 70년 이후에 요한복음 기록된 것을 강조하느냐? 요한복음의 특별한 전도 환경,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또 AD 70년 유락하는 말은 AD 70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다. 예수님 있을 때는 멀쩡해 있던 도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AD 70년이 되어서 로마 군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함락돼가지고 멸망을 당해버린단 말이야. 멸망을. 요 내용이요, 요한복음에는 분명하고 중요한 전도 환경이라는 거예요. 전도 환경.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사회가, 유대인 사회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가봐요. 로마 군인한테 가서, 대제사장에 가서, 죽여라.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로마군에서 멸망당해버렸는데, 이때부터 유대인은, 이제부터는 로마의 적대국가라, 적대국. 그 전에는 하나의 속국으로 있다가, 완전히 적대시킨 거, 원수라, 이게 적이라고 딱 간주가 됐단 말이에요. 적이라고 간주됐으니까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인이라는 이 자체가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로. 잠적해버려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떤 자기가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고 내세웠다면 적대국가로 추락돼가지고 내세운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 뭐가 되냐? 난민이 되는 거예요. 난민이. 유대인의 난민. 그래서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드러내놓고 뭉쳐서 어느 지역에 유대인이 있다, 어느 지역에 있다 이랬다가는 이제는 적대국이니까 이제 그곳에서 뭐 몰살시키니까 그렇게 잊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 사회를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응? 이런 내용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간복음 안에서도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의 시각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철저하게 분리된 것에 대해서 AD 70년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유대인이 안 보이는 시대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근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네 번째 들어가 보면 로마 제국 내에서 이 유대인의 지위, 응? 요즘 소위 말하면 요즘 같으면은 주민등록증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한번 생각해봐요. 주민등록증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주민등록증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어림도 없어. 안 줘. 바로 그거는. 만약 우리가 주민등록증 없으면 생활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데. 못하는 거지.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와 있지만은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주민등록증 비슷한 이민국 이름으로 주는 남바가 있어요. 남바. 그게 있으니까 체류가 되죠. 그거 없으면 맨날 숨어 사는 거예요. 어디서 떴다 그러면은 법무부에서 떴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막 도망다닌다고. 일하다가도 숨어버려요. 일하다가. 그런 형태라. 유대인의 지위라는 게 바로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난민이 이야기했지만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가 쉬운 말로 가장 쉬운 말로 문화적인 혜택,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혜택, 즉 말하면 공부하는 기회, 또 어떻게 하면 사업하는 기회, 장사하는 기회,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보호가 안 되니까 우선 국가로부터 보호가 안 되니까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요거 그래 봐요. 요 지위라는 건 난민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문화적 혜택이 없다. 응? 다시 말하면은 단체적인 어떤 행동, 단체적인 어떤 결성, 이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면요, 지난번에 제가 강의한 그 내용 중에서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 제국의 저 밑에 내려가면요,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어요. 피렌체라는 도시. 그게 그 AD 1000년 정도 됐을 적에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의 유대인들이 이제는 로마 사회가 이제 완전히 힘이 없고 붕괴된 상태가 되니까 이 그 로마 그 시 저 이탈리 저 밑에서요 유대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직업이 없으니까 뭘 뚜렷한 게 없으니까 어찌 보면 난민 중에 난민으로 생활하다가 이 사람들이 뭘 하냐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돈을 빌려주는 법을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다 유대인, 다 로마 제국이 다 기독교인이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이 전부 다 기독교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은 하지 못하는 돈놀이를 한단 말이야. 돈놀이. 응? 거기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이에요. 베니스 상인. 베니스 상인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게 나오는 게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돈놀이하는 유대인. 유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이제는 돈놀이하는 것으로 고리되는 것자로서 이제 사회적으로 부과한다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종교개혁 할 때쯤 돼서는 국가와 국가 간에 돈줄 대주는 하나의 돈줄로 만들어진 은행의 탄생이 유대인들부터죠. 유대인.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줄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유대인한테 꼼짝 못한 이유가 돈줄이 있단 말이에요. 돈줄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다른 이야기지만 아무튼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사라져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면 이 내용이 왜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냐면 이 공간복음하고 이 시각이 다르다 아이라는 공간복음은 무엇이 공간복음이에요? 아니 공간복음이 뭐를 공간복음 이렇게 이 말 미안합니다. 이거 공간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수준에 있어요. 하여튼 이런 건 좀 자상이라 하는 좀 자각을 해야죠. 이런 수준 갖고는요. 그러니까 수준을 많이 올리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걸 듣고 여기 뭐야 이 사람만 갖고 이야기할 건 내가 기가 빠지지. 도대체 이 강의 내가 왜 해야 돼? 근데 이제 저 동영상 때문에 힘을 내는 거예요. 누가 들을지 모른다는 거지. 이 내용을. 공간복음의 시각. 이 공간복음의 시각하고 요한복음은 항상 차이가 있거든.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 4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독히 요한복음을 빼버리고 나머지 3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같은 관점으로 본다.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3개란 말이에요. 같은 관점으로 봤다. 왜 요한복음은 거기서 빠지느냐? 그 이유야. 그 이유가 뭐냐? 공간복음의 시각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요런 설명이죠. 요런 얘기 되는 거예요. 공간복음은요, 공간복음에 시작된 다음 시간에 우리 하게 되는 마태복음을 왜 이제 였느냐 하는데, 요거하고 좀 관계 있는데, 공간복음의 시작은, 이건 계기는, 계기랄 때, 시작이랄 때, 이거는 바울 서신이, 어째 보면은 계기를 준 거예요. 바울 서신이 공간복음은 앞에 적었다.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하고 다니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마태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들었다. 마태복음이 이제 그래서 다음 주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이 됐다. 그 다음에 계기가 이 공간복음은 철저하게요. 이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도 철저하게 유대인 사회가 배경입니다. 배경. 한번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유대인에 대한 경계라든지 유대인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자세라든지 이거 빼버리면요 사도 바울의 편지 자체가 형성이 안 돼. 마찬가지로 일반 복음서 공간복음 자체도 거기서 유대인이 빠져버리면은 스토리가 전개가 안 돼. 스토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공간복음에서 유대인의 행적과 유대인의 간섭, 유대인의 어떤 배경을 빼버리면은 그 스토리 연결이 안 됩니다. 그건 듬성듬성한 어떤 이야기거리는 되겠지만 실제로 그 기록하는 의도라든지 기록해서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한테 전달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공간복음이 이런 시각이 주어지는 것은 이 공간복음에는 유대인과의 마차 해소,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그 마차,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접근, 그 시도,
즉 유대인이 보는 시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보는 시각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 유대인을 겨냥하고 있다. 유대인의 그 자리와 예수님의 그 자리에 있어서 이 갭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요, 공간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공간복음에 마찬가지 바우스 시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시각 때문에 세 가지 정도만 잡아놨는데 이 시각 때문에 요한복음은 지금 유대인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각이 훨씬 차이 나버립니다.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런 내용이 신학 대학원에서 이 강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강의를 안 해요. 물론 하는 데도 있겠지. 근데 내가 신학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책이 나와 있는 쭉 책을 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 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내한테 아이고 대단하네 당신이 대단한데 그럼 당신이 왜 다른 사람들 안 따르느냐, 좀 그래 대단한 것까지 있으면서 좀 알리지. 여기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각하고 좀 차이죠. 제가 근본적으로 저로 하여금 드러내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내세우게 하고 알게 하고 하면서 즉 컴퓨터 쓰잖아.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마음껏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만약 다른 사람한테 불려댕겨 봐봐요. 내 시간이 살아있는 게 70, 80 한계가 있는데 내가 언제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알려주겠어요. 이서 오라 저도 오라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을 해놓으면은 그냥 내가 자료를 준비해서 충실하게 발표만 해놓으면은 다음에 수많은 관중들이 보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또 거기서 막 가지가 덧나가지고 이게 더 풍성하죠.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강의 듣는 사람은 수준 자체는 완전히 떨리지만 저것 바라보고 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섯 번째 요한복음이 그러면은 요한복음에 과제가 있다. 요한복음이 뛰어넘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예요. 과제. 그게 뭐냐면은 요거 좀 하고 요거 조금 하고 넘어갑시다. 또 요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공간복음은 열었는데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 시각이 다르다 했을 때 요한복음은 또 뭐냐? 요한복음은 유대사회가 없다 이거지. 응? 유대사회가 없다. 그리고 다르게 하면은 로마 제국은 다양한 민족입니다. 다양한 민족. 응? 그 다양한 민족을 향한 복음. 요한복음은 지금 그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유대사회가 없는 데에 유대사회를 울타리를 하고 있는 공간복음하고 다르게 유대사회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다양한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시각이 요한복음이 있다는 거지. 요한복음. 응? 아까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이라는 자체는 사도 요한을 하여금 수없이 만나는 수많은 전도 환경, 거기서 나오는 전도 언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상자들에 대한 반응, 그런 기록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자체가 이런 구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있는 다양한 민족에게 복음 제시하는 그 형태로 요한복음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거지. 해석을 할 때. 지금까지 보는 요한복음 해석하고는 이런 책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시중에 어디라도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아마 조금만 하면요 성경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학자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힌트를 얻는 거예요. 응? 왜 요한복음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말 하잖아요. 요한복음은 말은 쉬운데 어떤 논리적으로 이걸 뭔가 주장하고 신학적으로 하려고 하면요 요한복음처럼 어려운 게 없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배경 때문에 이런 배경. 다양한 전도 환경이고
다양한 전도 언어에 대한 이 표현이 요한복음 풍성하다.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번째, 이 요한복음에 과제가 있다. 요한복음의 과제. 다시 말하면은 사도 요한의 고민. 우리가 그걸 찾아내지. 요한의 사도의 고민. 사도의 고민. 한 5개 나오는데, 뭐냐면은, 유대인을 배경으로 그동안에 형성되어지는 복음 전파 언어, 즉,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유대인이잖아요. 또 12제자가 전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또 12제자에게 주어지고 그 유대 사회가 있을 때, 전손속하고 있을 때 주어지는 복음 전파 언어, 복음에 사용되는 전파 언어의 이 한계성이 있잖아, 한계성. 한계성이 있잖아요. 유대 사회가 지금 계속 존속했으면 이런 거 못 느꼈을 텐데, 사도 요한 때는 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제자들하고 주고받는 대화들이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유대 사회 역사를 통해서 익혀져 있는 유대 간섭 속에서 언어를 주고받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언어, 복음 전파 언어에 대한 한계성. 두 번째, 유대사의 역사를 배경으로 했는데, 이 배경이 이제는 탈유대적으로, 탈유대사회. 이 탈유대사회로 바꿔가는 개념 정립을 했네요. 개념 정립. 단순하게 여기는 언어지만은 여기는 개념 정립을 해야 돼요. 개념. 어떤 게 있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건 놓치면 안 된단 말이지. 소위 말하는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유대사회가 바뀌고 없고, 그냥 로마서에서 그냥 편안히 자기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로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전도하는 이런 언어적인 변화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지금 개념 자체를 심겨줘야 되잖아, 심겨줘야 돼. 그러면 탈유대사에 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죄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거. 우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다림. 그 다음에 영생.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개념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그 고민을 하고 있다니, 그 고민을. 딴 데 시각 볼 게 아니라 요거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좀 크다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안 그러면 이 보고, 어떻게 해석, 이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유대사회가 있을 적에는 그냥 구세주다, 우리가 약속한 메시아다 하면 유대사회들 다 알아들어. 공간 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은 그만 그게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사회에서 그리스도라 캔들, 이 사람들이 뭔가 기다리는 배경이 있나 뭐가 있나 알아보면 같은 공감할 때 내용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인식시키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런 거는요, 얼마나 고민스러울까, 얼마나. 요걸 잘 해봐야 돼. 우리가 잘 요런 걸 비교해보면요, 내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전도자 나가는 거는요, 사도 요한 같으면은, 전도 잘하겠다 싶으지요. 사도 요한은 이 어마어마한 짐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잔뜩 있고, 자기 몸은 하나밖에 없고,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마지 못해서 쓴 것이 복음서라. 알고 보면 그렇죠. 그래라도 남기자. 답답한 마음을 그래라도, 이제 좀 있으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는 사도라 그러면은
뭐 전도 잘하고 사도들이 삶을 뭐 전도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니까 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겠느냐 이러지만요 우리보다 더 어려워. 우리보다 더 어려워. 요즘 개콘에서 나오잖아요. 개콘에서 아니라고 하잖아. 요셉이 아니라고 누가 그랬지? 일단 뭐 애들이 알아듣는 말도 못 알아듣고 어른들이 알아듣는 말은 더 못 알아듣고 개콘 안 봐? 애들 봤는데도 몰라. 아니래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우리는 전도 못하는 사람을 알고 사도들은 전도 잘할 거지만 사도들은 그 짐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힘들겠어 이거? 너는 적어도 문제를 안고 있다 이거 문제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지금 유대 사회가 없다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이 헬라 사회거든. 헬라 사회 뭐 날짜 겹쳐이니까 로마 제국을 가지만 정치는 로마 정치 이런 계통이라 돼 있는데 헬라 사회라는 건요 굉장한 논리적이다. 굉장한 철학적인 사조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하면은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데 이들에게는 믿는다라는 것 자체로 믿는다는 말은 뭐며 이제 나중에 놓긴 놉니다만은 말 한마디를 내가 뭘 한다라는 걸 했을 때 저거 보니까 애들 글에 지금 보니까 go and do it 이래놨는데 가라 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가라라는 말의 뜻은 뭐며 가라라는 말은 뭘 근거하고 그건 의미가 뭐고 이 내용이 다 설명되면서 가라 써야 된다. 이런 것이 헬라 사상이다. 의미도 없는 그런 말을 쓸 수는 없다. 그런 철학적인 내용이 아주 깊은 헬라 사회 속에 소위 말하는 이 복음이라 하는 언어 헬라 사상 속에 복음 언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저들에게 접근할 거냐. 여기에 헬라 사회에 논리적인 복음 논리적 복음이 될 거냐 복음이 논리적으로 헬라 사회에 침투할 수 있겠느냐 요걸 고민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이 힘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왜 어렵느냐 바로 요런 부분 때문에 그래. 요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요걸 고민. 어떻게 하면 유대사에 있는 그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내용을 헬라 사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복음이 들어갈 거냐 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요 내용. 근데 그러고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요한복음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유대 사회가 침몰 당했잖아요. 침몰. AD 70년에 침몰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유대 사회의 침몰은 이게 지금 글을 쓰는 사람이 지금 사도 요한이 로마사에서 침몰당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이 유대인으로서 로마 사회를 침몰시킨 로마 제국을 어떤 식으로 이걸 포용을 해? 소위 말하는 조국을 짓밟은 제국이잖아요. 이런데 복음 때문에 자기 조국을 짓밟은 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수용할 거냐? 중요한 안목이죠, 이거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란 말이야.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화약고라 사고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 어쩌면 싸움꾼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보지만요. 이 사도 요한이 이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로마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자세라는 것은요. 지금 어느 민족인들 이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요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요 사건이 AD 70년 이후에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전도적인 환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볼 때 유대사를 침몰한 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지금 수용할 거냐, 이걸 볼 때 첫 번째,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택한 민족이에요. 택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택한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대체 침몰당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것이 요한복음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그 요한복음의 2장, 3장, 4장 앞부분이잖아요. 앞부분에 나오는 소위 말하면 첫 번째 이적, 그 다음 두 번째 니고데모 찾아온 니고데모, 그러면은 네 번째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요 내용들의 구조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유대사의 침몰을 어떤 자세로 가지고 이 복음서에 이 전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나타낼 거냐, 이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은 유대사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1장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사도 요한이 붙잡고 있는, 제가 뭐 정확한 거는 저는 이렇게 큰 것만 집어내고, 구체적인 거는 또 연구한 사람들이 또 밝혀야 되겠지만은,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에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두 번이나 나와요. 두 번이나. 은혜와 진리. 아마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씨름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 유대사의 침몰 자체를 어떻게 자기가 감수할 거냐. 그럼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그리스도로 봤다. 근데 이 그리스도로 봤는데 이 민족이 멸망당했다. 그러면 이 멸망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에게는 은혜가 끼쳐지는 기회죠, 기회. 그렇게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2장에 첫 번째 이적 나오고 3장에는 니고데모 찾아온 그 자체가 아마 유대사의 전체에 대한 대표가 아니냐. 너는 이스라엘 승생이라 하면서 이걸 모르느냐 하는 그 부분. 그러면은 4장에 넘어가지고 사마리아 성 수가성하고 여인하고 만날 적에 예수님께서 위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 지금도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하나님은 바로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함몰, 이스라엘의 침몰, 침몰, 이걸 하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바로 은혜가 비칠 수 있는 통로로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하는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 이걸 보는 거죠. 이거. 사마리아 성 여인을 통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성경의 현장에서, 요한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전도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하나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하나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어떻게 보면 좀 축소시켜서 기록해놨다 그러고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 해석의 바른 모습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특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또 유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택한 백성.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전도 복음이라 하는 것 때문에 세계화, 세계화와 유대인의 그 특정 택한 백성, 그거 두 개의 고민, 그것이 은혜와 진리, 요 두 가지 단어로 가지고 꾸준하게 붙잡고 있는 사도 요한의 고민, 그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난 시간에 또 1시간 되는데 또 1시간 갈 때는 끝나는데 지금 할 일이 급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어쩌면 사도 요한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아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한 고민들을 찾아낼 정도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건 뭐냐? 학문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자체는 우리가 어디다가 의뢰해야 됐어요? 응? 성령님이래. 성령님. 요때 나와야 돼 이거. 이 성령님이라. 성령님. 다르게 뭐 고민하면 안 돼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요걸요 철저하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인식을 해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도 이걸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자기도 이런 고민이 있잖아. 지금 이런 고민이 요새 5가지 정도 과제가 있는데 이게 사람으로 해결할 그런 고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뛰어넘으면서 글을 기록하면서 어디다가 도대체 의존해야 되느냐. 요한 스스로도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내가 도대체 할 일이 아니다.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 간격 이거를 뭐로가 좁히느냐 해 나가지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분명히 하신 거거든. 그런데 그걸 어디다가 돌려야 되냐면 성령님이 요한복음에서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우리 철저히 찾아야 돼요. 아까 말하자면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에 나오는 그 내용도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리. 그 진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님으로 표현해요. 진리의 성령님. 나중에 자세히 봐봐요.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11장에 나사로 사건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1장. 12장부터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때부터 반드시 나오는 거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간간히 12장, 13장은 간간히 이야기하다가 14장은 본격적으로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5장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히 14장 6절, 16절, 26절 14장이 이거 아주 거듭나. 14장 6절은 뭐예요? 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14장 6절, 16절, 26절 15장 26절 이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7장 8절 응? 그 다음에 18장 37절 성령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들이 막 자유롭게 나오는 연속해서. 아까 1장에 있는 14절 16절에 나오는 진리와 성령, 진리와 은혜와 진리 이런 표현 아주 굳게 나옵니다. 아주 굳게. 응? 여기서 성령님이라는 사도 요한이 붙잡았고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역사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이 성령님에서 내용이 말이에요. 빼버리면 요한복음에서 성령님 빼버리면 그냥 껍데기 만져요. 껍데기. 그렇게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또 알아야 될 게 지금 복음서 중에서 지금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 언어, 언어가 어느 복음서에 가장 가까우냐? 어느 복음서에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마태복음 있고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 있고 요한복음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 언어가 어느 복음서의 언어가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왜? 왜? AD 70년 이후잖아. 나머지 전부 다 70년 전이란 말이지. 그래서 제일 가깝잖아. 첫 번째. 제일 가까워요. 제일 가까워. 우리로 볼 때는 제일 최근의 책이란 말이야. 책으로 볼 때 그래. 지금 보면 2000년에 가까워지만 두 번째. 다 설명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이걸 잘 알아내야 돼. 아까 이거 뭐라 그랬냐면 헬라사이라 그랬거든? 헬라사의 이 논리적인 복음이 되도록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로마사회하고 계속 연속돼가지고 우리가 1517년 그 지금 이태리의 로마 그대로 바티칸 궁지 그대로 있어요. 모든 세상에요 지금 현재 철학책은 항상 헬라 철학을 책으로 우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로마 정치를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법 공부하는 사람은 라틴을 공부해야 되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헬라어 서적에 나오는 라틴어 서적도 물론 봐야 되지만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바로 그러한 사회의 복음 언어를, 전도 언어를 겨냥해서 만들어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논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좀 쉽다. 쉬운 듯 하는데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지더라면 정신이 막막하는 게 오락가락 하는 거야. 여기가 뭔지 저기 뭔지 막 논리가 안 맞단 말이야.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응? 요 내용 좀 알아놔야 돼요. 제일 가까웠다? 이게 벌써 기록할 때 논리적인 접근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당시에 쓰고 있는 철학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으로 되어 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이 나중에 이제 좀 접근해야 되는 믿음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아까 그랬지만 성령님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왜 우리가 쉽게 쓰느냐? 요한복음에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응? 요한복음이 영향을 그대로 받는. 요한복음의 논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로 하면 어느 논리 수준이 틀려요. 어느 정리하는 내용이. 근데 요한복음은 너무 쉽고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걸 잘 표현해놨는 하다 하는데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어렵다. 이런 게. 말은 쉬운데 신학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논리적인 요 시대를 향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에 요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요한복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 또 하나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요한복음은 새롭게 만나는 유대사회가 없어지고 새로운 로마 사회와 로마 제국에 섞여 있는 수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전하고 있잖아요. 그 나이는 늙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다른 사도는 있을까 없을까? 다른 사도는 없어. 사도가 아무리 없어. 어느 나라도 언어할 수가 없어. 그건 뭐예요? 그것이 자기가 끝이 나는 게 아닌데 사도들은 다 죽었는데도 자기가 볼 때는 아이고 끝이 아니거든. 그럼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이 복음의 전도, 복음 전파하는 이 사역 자체를 전수시키는 거예요. 전수. 뭐냐? 후손들에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요 개념이 있어요. 요 개념. 전도자에게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요, 후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어요. 후손에 대한 배려. 후손들이 이걸 보고 잘못 알면 안 되고 또 잘못 전달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잘못 오해된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게 바르게 알고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배려가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깊게 되어 있다. 이건 예는 들기는 그렇고 다른 넘어갑니다. 이 사도의 고민이 있었다. 어쨌든. 저는 그거 10번째.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요 중에서 요까지하고 좀 내용이 틀린데 요한복음에 아까 단어 지금 현재 교회 언어로 되는 믿음, 영생, 성령을 쓰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이해 요거 잘 해야 돼요. 여기 중에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성령님도 하고 뭐 좀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만 지금 믿음에 대해서는 하겠어요. 요것만 하고 갑시다.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왜 혼란스러우느냐? 요한복음에 많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믿음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쓰는데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믿음하고는 요한복음 믿음하고 믿음의 개념이 틀려요. 기본적인 개념. 그럼 우리는 너무 쉽게 쓰면서 믿음의 개념 자체를 요한복음 믿음 개념 자체를 우리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물으면 아무도 몰라. 안 물어봐. 안 물어보는데 요 믿음을 이해하려면은 요한복음 2장 11절 요걸 반드시 잡고 씨름해. 요한복음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2장이 뭐냐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했을 적에 예수님이 그 이적을 보여주니까 이 첫 번째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니 그게 뭐냐?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믿으리라. 이걸 중요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믿는다, 믿었다. 어? 그럼 요 내용이 왜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냐 그러면은 요한복음의 믿음의 개념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요 안에. 요한복음은 믿음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어? 저부터 믿음을 한번 찾아봐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아까 공간복음 이야기하면 이 공간복음의 믿음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일 때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거기서요, 제자들의 믿음의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아, 제자들 통해서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인간은 죽어도 좋다 하고 그걸 표현하는 그 믿음의 어떤 개성을 그것을 보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철저하게 안 믿는다 이거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 끝까지 가면서 안 믿어요. 끝까지 가면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가면은 저희 믿음이 없음을, 응? 저희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구중하는 거예요. 어? 더디 믿는 자들아. 구중한다. 마가복음 16장이 마지막 절인데, 그거가 쓰거든. 근데 누가복음 24장도 마지막인데,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그 부분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제자들에게 그런다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요. 마태도 믿음 있는 자들, 한 번도 제자들에게 믿음 있는 자들을 말씀 안 해요. 16장 16절에 하나의 개연성은 보여주지.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게. 끝까지 안 믿는다. 이런 거 사실. 더구나 거기다가 베드로의 배신까지 들어요. 베드로의 배신. 베드로의 배신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들어간다. 응? 요 내용.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제자들조차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2장 11절부터 초반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뭐냐, 이게 뭐냐. 어? 그 요한복음에도 분명히 베드로의 배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거지. 요걸 알아야 돼요. 응?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이 AD 70년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제자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요한은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에서 죽고 어디에 죽다 소문 들어서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 나중에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이 벌써 21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요, 자기 앞에 죽은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은 새삼스럽게 제자들이 믿음 없단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제자들이 믿음 지키려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었죠. 전부 다 죽잖아요. 그걸 요한이 다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제자들이 믿음 없다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 제자들이 믿으니라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믿음이라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요한이 보는 믿음은 바로 이런 내용이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는 제자들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 전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저들이 바로 믿음을 보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전하다가 죽는 자가 믿는 자다. 이런 구도가. 우리 믿음이란 이 구조를요,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 잘해야 돼. 믿는 것이 뭐냐, 뭐가 믿는 거냐, 이럴 때,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는 것, 이런 것을 믿음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믿음을 중요하다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 베드로의 배신이 나오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이 마지막 절, 이 절수인데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사실 끝납니다. 근데 21장을 일부러 이은 거예요. 그 요한의 제자들이 적었겠지. 그 내용이 뭐냐니까 베드로가 3번 배신한 것에 대해서 3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는 거예요.
그 내용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하나의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근데 이런 것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배려된 거예요. 베드로로 하여금 믿음 없는 자로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있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후대가 인정하도록 이렇게 요한은 배려를 했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정리를, 요한복음 자체에 대한 해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이런 것을 한번 바로잡아보는 그런 측면에서 요한 몇 가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